2023년 10월 15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구와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살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육이 일어나고 망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고개마루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오니 인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류가 흑암에서 벗어나와 더 이상 전쟁을 일삼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성막 시대에 그 성막에는
놋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는 그 물두멍 위로 하늘이 비쳤다고 그럽니다. 그 뭐 접시나 사발에도 물을 담아 놓으면은 각도에 따라서 하늘이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두멍은 하늘이 비춰지는 것을 상징했다고 그럽니다. 잘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두멍을 놋바다를 만들 때에는 그 거울, 청동 거울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땅은 하늘을 비춥니다. 이제 지금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패한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번 초막절이 끝나고 첫 초막절이 10월 6일 날 끝났죠. 그리고 이제 10월 6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10월 7일 안식일 이른 아침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 이스라엘 군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땅,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 자치지구가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요단강 서쪽 서안에 있는,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곳과 그 다음에 가자 지구입니다.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하마스라는 정파예요. 근데 이 하마스라는 정파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하마스가 10월 7일 아침에 이스라엘에 7,0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뭐 패러글라이드나 아니면은 지하 땅굴이나 혹은 해상의 보트를 이용해서 침투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는 인질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40여 명의 영유아들을 참수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하마스 대원들도 가족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인 이상 없겠습니까?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유아들을 그렇게 참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사탄이 휘저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사람의 심령을, 감정을 완전히 격동시켰기 때문에 그럴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다들 남쪽으로 철수하라고 그 가자 사람들에게 삐라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차별적인 기습 공격을 공중 폭격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다 폐허로 만드는 거죠. 그 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마스가 그 건물에 숨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건물들을 다 지금 파괴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정도면은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에 양쪽 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나귀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여기에는 그 평화에 이르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읍이잖아요. 평화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클린턴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PLO라는 조직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협정을 맺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자치지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라빈은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저는 참혹한 살육과 보복과 그런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레스틴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를 사사무예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가리켜서 정의와 정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의와 정의의 전쟁. 하마스의 정의와 이스라엘의 정의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 사사무예라는 게요. 이게 그런 겁니다. 양쪽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충돌을 할 때 이게 지혜가 이쪽에도 걸리지 않고 저쪽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사사무예의 지혜를 말하지만 이런 것이 사사무예의 지혜라는 그런 설명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 철학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시잖아요.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는 거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니까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그 여자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았거든요. 저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거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 끝날 수 있는가? 팔레스틴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양쪽 다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양쪽 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하마스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독한 증오와 살육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나는데요. 아마 하마스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인도적인 일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저건 아니지 하면서 여기저기에 있는 모슬렘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그 나귀 주인이 이거 왜 나귀를 풀어가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귀를 줄 것이다. 아마 나귀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그런 어떤 미리 어떤 그 약속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실 때만 주님께서 쓰실 때 비로소 인간은 전쟁을 그칠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정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었다는 그 안식일에 시작되었다는데 참 깊은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결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전에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 없고 가난했던 시절에 그걸 잊지 말자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는 그 결실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온 인류가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6.25 월남전을 경험을 하면서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아야 하는데 인류는 또다시 전쟁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하마스에서는 그 인질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그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이 과연 하마스의 그런 조건을 수용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 이번에 안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그 여기저기에 그 가자지구 전체에 그 조그만 땅에 그렇게 지하 땅굴들을 팠다고 그러죠. 거기에 로켓 포드를 다
거기에다가 은닉해 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땅굴의 총 연장이 무려 480여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일단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은요, 그 하마스의 저항이 뭐 정말 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항이 있겠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것을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또 전투를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어떻게 형성된 조직입니까? 중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요, 그 하마스는 원래부터 있던 조직은 아니에요. 원래는 아라파트가 이끄는 그 피에로가 이끄는 거기만 피에로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피에로가 아주 굉장히 강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항할 수 있는 그 피에로가 굉장히 아주 부패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에로에 필적하는 그 세력이 만들어지면 그 둘을 갖다가 쌈을 붙이면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좀 다루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굉장히 좀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한국 교민들 철수시키려고 비행기를 보냈는데 좌석이 좀 남았는가 봐요. 근데 그 빈 좌석에 일본 교민들 한 50여 명을 태워서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 몇 시까지 어디에 집결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오질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특수부대원들이 거기에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직 도착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려왔다고 그러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데려와서 그렇게 안전하게 철수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제목의 설교는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다가 천편일률적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귀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다 순종하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그냥 그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든 노력이든 뭐 때로는 재물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하나님 주님께 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다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 선교사로 가서 자신을 내어드린 뭐 예들도 들고요, 뭐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차례대로 본문을 봐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 대한민국을 쓰겠다.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나라 중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젠더, 그럼 뭐 당신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그거는 아니지. 그게 현재 한국의 우리나라 온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거기 뭐 유대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요, 거기 LGBTQ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뭐 사법부 개혁 어쩌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야. 소위 말하는 그 political correctness야, PC라고 그러죠. 그 PC와 그 다음에 정통 유대교와의 갈등이요. 이건 뭐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두 쪽이 나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니까 그 틈에 이제 하마스가 그렇게 이제 전쟁을 야기하는 면이 있죠. 우리는 최근에 코비드-19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국격이 높아졌잖아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력이 이제 세계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계속해서 무슨 뭐 장사정포니 뭐 별걸 다 만드니까는 거기에 대응해서 또 중국도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해 왔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전 세계에서 탱크와 자주포, 포탄, 총알 이런 무기들 거기다가 전투기도 만들어서 수출하고요. 한국의 방산 그 실력이 특히 뭐 심지어 뭐 잠수함, 구축함 뭐 이런 것까지요. 지금 완전히 세계에서 탑 클래스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때 미사일은요, 뭐 이건 완전히 최고의 실력을 지금 갖추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죠. 뭐 지하 200m까지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런 미사일까지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지하 그냥 200m, 300m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벙커 만들고 거기에 뭐 이제 핵 저장하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미사일들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번에 그 엘셈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같은 거는 뭐 불란서에서는 뭐 꿈의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겠다고 선포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위대한 점이 될 겁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유럽과 여러 나라에 공급해주는 그 주권을 지키기 원하는 나라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줘서 그 나라의 안보와 주권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까지는 미국의 한반도 기본 정책은 중국과 미군 사이에 중공군과 미군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없어지면은 이제 미군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딱 맞닥뜨려지니까는요, 그걸 피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캠프 데이빗 선언에서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지지한다는 그런 취지의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부터 미국의 그 동북아 정치에서 아주 최고의 두뇌라고 꼽히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어쩌면 10년 안쪽에 통일이라기보다는요, 북한이 자유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통일에 앞서서 먼저 북한이 자유화가 되고요, 개방국가가 되고 남북한의 왕래가 자유롭고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북한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통일로 갈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에서 집권한 이래로 남부 국경에서 수백만 명의 이제 불법 월경을 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부르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아주 그 예언자들 가운데요,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그걸 공개하는 예언사역자들이 참 연이어서 요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법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요, 불법으로 월경을 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뭐 몇백만 된다고 그러는데요. 1%가 만약에 100명 중에 1명만 테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은요, 뭐 수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뭐 2개 사단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러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면은 몇천 명의 여단급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은 총기 소지도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렇게 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 집단이, 요새 미국의 경찰력도 약화되었는데 무슨 일이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일어날지 좀 으스스한 면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BLM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Black Lives Matter라고 그런 약자죠. 뭐 그 흑인들이 명품 샵을 약탈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BLM 조직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우리는 스스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보상을 받는 행위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으니까 우리 뭐 명품 좀 뭐 갖다 쓰는데 뭘 어쩔래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BLM과 만약에 그런 그 테러 조직들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는 판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을 쓰셔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자유공화주의 체제 국가들을 지키는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전, 핵융합 발전, 그리고 2차 전지, 가전, 자동차, 반도체, 건축과 토목 공사,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뭐 잠수함, 전투함 건조, 미사일, 기갑 장비들, 탱크, 자주포들, 그리고 포탄과 탄약 생산,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까지요. 영화와 음악까지 한국이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한국의 이 영향력이 저는 자유공화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서구 국가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국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한국을 쓰겠다고 선포하라. 내가 한국을 쓴다고 선포하라. 제가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기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개인적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들을 쓰셔서 자유공화주의 체제를 지키고 온 인류의 평화와 그리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 살아야 할 길, 인권을 그리고 기독교를 지키는 그 일들을 한국을 통해서 하실 것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한국 온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온 인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쓰시겠다 선포하라 하셨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들이 다 복음화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인류가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진실을 존중히 여기며 자유를, 인권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나라와 이 땅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쓰시겠다 선포하셨기에 그리 되기를 기도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